요즘에 뭐 저희 젊은 세대들 얘기를 들어보면 MBTI를 가지고 많이 대화를 합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MBTI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좀 분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거는 T와 F를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순간 사람들이 놀래요. T죠?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F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T는 thinking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 이성적 사고가 좀 우세한 그런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칙, 근거에 의한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F는 feeling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우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T하고요, F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차 사고가 났어요. 나 차 사고 났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T의 의도, 그러니까 T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T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 차 사고가 났어 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냥 알아두면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F의 의도는 나 걱정 좀 해줘. 약간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난 네가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T가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왜? 갑자기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왜 나를?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F는 벌써 눈물이 글썽되는 거죠. 감동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지? 감동받는 거예요. 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의류 이렇게 수거함 옆에 큰 코끼리 인형이 버려진 거예요. 그 코끼리 인형을 보면서 F는 어떤 반응을 표현할까요? 코끼리 불쌍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T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거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라요. 사람마다 T도 있고 F도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T가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고 F 성향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요즘에 알바생들을 보면 뭐 T 성향이든 F 성향이든 다 상관없이 요즘의 일들은 대부분 감정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뭐냐면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딱 정의를 들었을 때 스튜어디스가 생각이 났어요. 네, 승무원들. 승객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말하고 표현을 해도 네, 그러셨어요. 아유,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공감하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10명 중에 알바생 10명 중에 8명은 다 감정 노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는 워커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워커랑 커스터머, 그다음에 밸런스.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들, 직원들과 소비자들 간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신조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알바생들 대부분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회사에서 원하는 늘 그 감정만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쁜데, 나는 속상한데 누구 하나 내 감정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내가 일하는 동안은 슬퍼도 슬픈 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웃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오는 우울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노동의 대상자를 보니까 81%가 고객입니다. 대부분. 81%가 고객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45%가 고용주 사장입니다. 사장 잘못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고객도 괜찮고 사장도 괜찮은데 직장 동료를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힘든 거예요. 그게 한 15%, 16% 됩니다. 어딜 가든지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입니다. 어쩌면 이 T 성향이요, 이 서비스업을 나가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좀 비매너적인 소비자를 만나면
이 T는 이렇게 따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죠라고 따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정 노동을 해야죠. 그냥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T도. 근데 반대로 F도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공감하니까. 상대방이 힘든 걸 너무 공감하니까 금방 번아웃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 생각해 보면 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한마디로. 직장에서는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고 오는데 집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도 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헤아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긍휼의 의미를 계속 집중해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공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감뿐만이 아니라 공감했다면 실제 도움을 주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구약 히브리어 대응어로 본다면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슬픔, 애통을 의미하는 건 라함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게 라함이에요. 근데요, 자비라는 이 헤세드는 이 라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감정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느꼈다면 내가 어떻게 실제로 도와줄 수 있을까? 실제 도움을 주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긍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다시 팔복을 보니까 지금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성품들인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안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 닮은 모습들을 찾아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긍휼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기서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다면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말씀이죠, 사실은. 그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바라본다면 출애굽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부흥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나니까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데 그거를 긍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보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해줬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습니다. 인간을 항상 바라보고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헤아려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데려가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근데 단순히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베푼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늘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늘 듣고 있어. 그리고 너의 마음의 근심도 내가 듣고 있어. 그리고 결국엔 내가 아름다운 땅으로 완벽한 계획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나의 긍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느끼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쓰고 지나가면서 옛날에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늘 삶 속에서 이렇게 훈련하세요? 광야의 끝은 어딥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집사생활 할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있었고 그게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빌려봐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도움도 요청을 안 했어요. 그냥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고 또 사역을 할 때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었어요.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애들한테 과자를 못 사줬었어요. 사역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오늘 이 긍휼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더라고요. 집사 때도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을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페이지가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 새로운 종이를 끼시고 또 끼셔서 또 스토리를 써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사역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런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인생을 끝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페이지를 또 그 뒤에 끼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늘 저하고 함께 계셨고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제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가 경험한 그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는 내가 무엇을 깨달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에 감동이 됐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을까?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항상 주셨어요. 내가 계산한 것만 줬다면 늘 부족함을 느꼈을 건데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누구보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순종을 했을 때 그 순종의 끝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서야. 여러분 인생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지금이 끝이야. 나는 이게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페이지를 여러분 인생 뒤에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아니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과거의 제 삶을 묵상하면서 이 지금 설교문을 쓰는데 제 마음에 잔잔한 울컥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긍휼이 너무 컸거든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본다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돼요. 사사기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아멘. 이 사사 시대를 보니까 저는 사실 사사 시대 때의 말씀을 읽어보면 F보다는 사실 T로 읽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데도 왜 그렇게 말썽 피우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를 정리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사사 때의 어떤 말씀을 나눴을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쳐요.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네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롭게 하세요. 그 땅을 평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저는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F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필링인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 주시고, 너무 이해해 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릴 법한데, 진짜 니네 징하구나, 진짜. 한 두세 번 지켜보다가 죽이실 수도 있는데 다 참으시는 거예요. 또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F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든 마음을 끝까지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 안에는 절대적인 또 T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공의라고 얘기하죠. 인간을 심판할 때, 죄로 심판할 때 절대적인 공의로 인간을 정의하시기도 합니다. 정죄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F, 필링의 끝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도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이 가득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깊이 공감하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스위트한, 아주 스위트한 F형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보다는 T, 공의를 선택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살아남았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해도 죄 가운데 있었어도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네 연약함을 알지. 공감해 주시고 F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큰 긍휼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국내 선교팀이 왔습니다. 육지에서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국내 선교팀이 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교회 이전은 결정이 됐고요. 오는 교회 국내 선교팀을 통해서 인테리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선교 끝나는 날에 공식적으로 또 그 교회에서 취소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갑자기 제 눈이 깜깜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교회에 뭐 창문에 합판도 됐는데 그걸 다 뜯어냈거든요. 막 다 뜯어냈는데 공식적으로는 못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이 푹 가라앉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환경이 저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하나님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전하는 교회에서 그 얘기를 이제 3층에서 듣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셔서 도움의 손길이 붙어서 다시 그 인테리어 원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열렸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거 없다. 우리가 환경에서 변화가 되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도 우리가 중심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계속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긍휼을 채워주신다고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채워줍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우리의 근심을 알아주시고 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냐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 나와요. 비유 말씀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결산하려고 보니까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1달란트, 한 달란트는 16년 동안 한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일당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만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돈입니다.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조 8천억 원입니다. 그 돈을 빚진 자가 왕 앞에 선 거예요. 왕이 이 종을 보면서 갚을 수 없으니까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종이 제발 살려달라고, 저 진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비니까 이 왕이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종이 얼마나 신납니까? 5조 8천억 감도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와요. 5조 8천억이 얼마인지 감도 안 옵니다. 근데 그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길에 나갔는데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동료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고 빨리 내 돈 갚으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가 갚을 돈 없다고 봐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너 안 되겠다. 너 감옥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습니다. 이 말을 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아시겠죠?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종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큰 긍휼을 베풀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풀지 않았니? 근데 너는 네 동료에게 정말 나보다도 정말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닌 그거로 너는 용서를 못했니? 너는 그거 이해가 안 됐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된 너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예수라는 이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너를 살렸는데 5조가 뭐예요? 우리 생명이 5조가 뭡니까? 100조, 1000조도 되죠. 그 엄청난 죄의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내가 다 치렀어. 이제 너는 빚 없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린 세상에 살면서 그것도 안 되는 그 작은 잘못도 이해를 못 해주고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주님 앞에서 뭐라고 듣는다고요? 마지막 때 이 말씀대로 듣는다고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이 땅에서 나의 긍휼함을 베풀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말씀을 한번 풀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베푸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런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잘못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선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성도는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의 플러스 내용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면 내가 또다시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Cycle of Grace라고 합니다. 이러한 책도 있습니다. Cycle of Grace라는 이 책에서 이 은혜의 순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4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입니다. 수용.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그냥 받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수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도 하고 공동체에서 나눔을 가지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은혜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유지.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미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은혜의 경험을 하다 보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은혜의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열매 맺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삶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단계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면 또 저에게 또 긍휼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제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실천까지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힘든 것 공감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 도와주는 것까지 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